매주일마다 강론을 할 때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분들을 근한 2, 3주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은 꼭 좀 소개를 언젠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제에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한 분입니다.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로 최고의 영어 강사, 학원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인기 강사입니다. 이분이 영어에 관한 한 최고의, 그래서 수능을 앞둔 고3들이나 또 부모님들은 좀 특히 수능 점수 이런데 뭐 이런 강남 이런 데는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현성원 씨라고요. 그 이름하여 닉네임이 쫀쌤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디쉐어 SHAR이 나누다 하는 거 있잖아요. 쉐어링 하는데요. 이 드림과 그 다음에 쉐어, 꿈을 나눈다 하는 것을 복합으로 해서 디쉐어라고 하는 지금 이 온라인 지금 이 학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700억이에요. 700억. 나이가 몇 살 안 돼요. 34살밖에 안 돼요. 이 친구의 꿈이 본래는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요. 전국의 유명한 학원들의 그 강의를 다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모든 영어책을 다 섭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훌륭한 영어 선생이 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더라 합니다. 탄식도 되고 원망도 되고 또 좀 침울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는데 처음부터 그가 디쉐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3JDU라고 하는 이런 영어 학원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디쉐어가 됐는데 재미난 것은 지금 이 디쉐어 이렇게 등록한 이 친구들 말이죠. 수능을 끝낸 학생들에게 파티를 해준다고 합니다. 파티를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100명이라 그래요. 이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도한다 합니다.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게요. 이제 수강생들이 10명 등록하면 그 등록한 거기에 따라 제3세계,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나 낙후된 지역, 이 지역에 이 아동 한 명씩 이렇게 돕는 결연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2000명 아동들과 결혼이 되어 있답니다. 뭐 아프리카나 그 다음 이 하여간 템포틴 지역 안에 있는 이 템포틴 윈도우 창 안에 있는 아주 낙후된 나라 어린이들과 결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이 얼마냐? 2만 명이 넘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의 꿈이 뭐냐 하면 이 세계에서 교육적으로 낙후된 그 나라에 지금 100개 학교를 건립할 꿈을 가졌는데요. 이번 11월 21일 날 캄보디아에 드림스쿨을 제1호로 이렇게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개 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11월 21일 날 이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설립을 할 때 돈이 없었다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자기 그 있는 디쉐어 그 학원을 이렇게 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공개를 했는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이 친구가 빌라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2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34살이에요. 정말 이 친구가 하는 일, 이렇게 헌신하고 기부하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 제가 신앙을 내가 깨달았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 아니면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돈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그대로 섬기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니까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숙식을 제공하고 선교사님이 가면 꼭 달러로 여비를 이렇게 따로 해가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릴 적부터 보았다 합니다. 이 친구가 중학생 시절부터 아빠에게 엄마에게 용돈을 받으면 항상 11조를 딱 따로 이렇게 해놓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 1,000원 받으면 100원은 11조 100원은 선교사 후원금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도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배기 사랑, 그 사랑 아니면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참 진짜배기구나. 진짜 진국이구나. 제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영국에 가면요 외액선교회 그 본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WEC 본부 치면 쫙 바로 나와요. 그거는 캐셜처럼 되어 있어요. 성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앞에 마당이 잔디밭이 우리 축구장 100개 이상 넓어요. 자원봉사 많이 가요. 볼런티어로. 우리 한국에도 많이 가요. 예, 가서 봉사하고 밥 먹고 그리고 신앙 체험하고 그렇게 해요. 거기 가게 되면요 거기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데요. 지하실에 내려가게 되면요 지하 창고에 수십 개의 짐칸이 있어요. 이렇게 벽에 벽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칸막이로 만들어. 거기 보면 빽빽하게 가방이 그 안에 딱 진열되어 있어요. 그 가방 거기에 손잡이에 보면 그 이름이라든지 또 거기에 또 몇 년도에 이 가방을 맡겼는지 그걸 꼬리표를 다 달아놓고 있어요. 거기 본부 직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은 출발할 때 이곳에 자기 짐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을 맡기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문제가 뽀얗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방에 가면 작은 강당이 있는데 그 벽면에 보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의사, 간호사, 성경 번역자 쫙 이래 있어요. 이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있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이렇게 딱딱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무엇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에 그 머나먼 곳에 가서 목숨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했을까?
그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바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한다.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의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믿을 신 바랄 앙인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죠? 내가 자식을,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누가 아무리 해도 나는 내 자식을 믿는 거거든. 신뢰지 않아. 네? 그리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을 감아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있잖아요. 깜깜해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시선을 뗄래야 뗄 수도 없고 한순간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예수 믿어도 별거 있나? 교회 가도 별거 있나? 누가 뭐래도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나의 사랑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깜깜한 절벽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을,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외길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십자가 메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사랑이다.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강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초질권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실해지고 진중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진배기 신앙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진국 신앙으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참 신앙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늘이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흐려지면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진백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 한창 막바지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했어요. 네,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기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당연히 저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행한 기적이 있었어요. 이 기적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권능,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방을 시켜줄 만한 그러한 사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오겠느냐 라는 그런 표현처럼 사람 그리스도 택도의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오늘 이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지금까지 7장까지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몇 번 일으켰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7번, 7대 기적이에요.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마지막 기적이 나와요. 지금까지 6번 그들 눈앞의 기적을,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헷갈리기 전 왔다 갔다 하고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을 모르면 절대로 참된 신앙으로, 진백이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전에 말씀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만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저 옛날에 저 거지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저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장보리입니다. 장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눈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에 눈 뜬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아주 좀 비하하는 소리예요. 존경의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성장한 희한한 사람 무식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요즘도요, 예수라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저 스가모니, 그 다음에 또 뭐 공자 같은 그러한 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한 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소경이 눈 뜬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 바로 그 말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과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라 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 아주 세상적인 표현보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니까 좀 수준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전에 첫말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이 종교적 의미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어느 집사님은 왜 교회를 나오느냐, 가정평화를 위해서 나온다더라고요. 안 그러면 집구석이 시끄러우니까 가정평화를 위해서 나온다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딱 들어가서 그날 아주 추울 때인데요, 제가 혼자 밤에 신방을 갔어요. 딱 들어 문을 딱 잠그고요, 로킹을 시키고 딱 앉아가지고 제가 구원의 확신부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됩니까? 20년 됐다 하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웁니까? 외운다더라고요. 사도신경 물론 외운다. 성경을 얼마나 봤습니까? 짬짬이 봤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간다는 거예요. 11조 한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구경꾼 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뭐냐? 가정평화를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됩니까? 제가 하나하나 던졌습니다. 나중에 딱 똥같은 눈물을 흘리죠. 내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이 은혜는 내가 죽어도 안 잊겠습니다. 제가 이 통영에 와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제가 대구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경산을 들렸어. 자기 집 마당에 갔는데 밖에서 불렀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해쪽해가지고 안에서 뛰어나오는데, 대구 사람들은 이 허깅을 잘 못하거든요.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대구 사람. 특히 경북 사람들. 제가 아느니까요, 처음에 쭈삣쭈삣 하다가 꽉 안기는 거예요. 선지자라.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로 인해서 지금 눈뜬 사람 선지자라 했어요. 오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굽니까? 대답했어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말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씀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했어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눈뜬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엎드려 절했어. 택도 아닌 사람, 처지도 모르는 사람, 신앙의 대상을 몰라가지고 예수라는 그 사람, 자기도 거짓이세요, 소경으로 그렇게 천하게 살았던 사람이 너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별꼴이라 그러잖아. 지 꼴하지도 모른다 하잖아. 지는 그보다 더 못하면서 너 눈뜨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의 눈뜨기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였다가 그 다음 인자 내가 믿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과 예배는 이코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예배자의 자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경배는 이코로 하나입니다. 영국 가면 신은 죽었다 하는 기척버스 자주 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한국이 지금 정치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법안이 이래 되면 지금 소수 정당이 지금 결국에는 덩치가 커지면 법안이 지금 무대기로 막 통과되게 돼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중립적 이치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당 말하지는 않겠어요. 소위 이중대라고 하는 지금 이 소수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 여당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정당은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지금 그 대표가 지금 여자예요. 신모 씨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되면 그 당이 하루아침에 지금 내년 5월달에는 30석이 돼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결사반대하는 이러한 이 동성애법 지금 무더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는 영원함이 아니에요.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철학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의 사상을 가져야 되고 성경 우선으로 가야 돼요.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한 30명이 쭉 예배시간 나가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거북한 소리입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당 지지하는 정당 반대 소리 했다고 쑥 빠진 예배 시간에 나가더라. 그 예수제이 맞습니까? 그 기독교인 맞습니까? 정당 이전에 내가 지지하는 나의 어떤 정권에 대한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성경, 예수는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장로님, 황장로님,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이래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실이 없다 소리 나와요. 영국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박사님이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오히려 현실에서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낫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교회가 무너져요. 햄버거집이 되고요, 맥도날드가 들어서게 되고요, 술집이 카페가 되고요, 무슬림이 되고요. 영국이 여러분한테 어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 파송해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서 온 거지 그 프로테스트 청교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이런 교회가 망했다는 걸 사람들이 뭐냐 소득이 올라가니까 사람 배부르니까 그렇게 지금 교회를 다 떠난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적인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런 신앙의 대상이 없는데 미쳤다고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집에 가 잠이나 자지 말로 교회 가겠습니까? 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신앙의 대상을 지금 버리지 않는데 만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 난리를 지게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안 듣고 싶은 소리 들을 때가 많잖아요. 앉아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런 갈등 왜 여러분이 겪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참된 대상을 알면은 그게 감사한데 참된 대상을 모르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구원자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에는 나를 믿게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신앙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진백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45절로 4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래 사람들이 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네 지금 뭐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뭐 갈릴리에서 택돔 소리 하지 마라 웅성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층에 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보세요. 부하들 쫄병시켜가지고 잡아오라 했어요. 그 와서 어떻게 보고하냐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헛된 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른 말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 뭐라고 하면 너희들도 지금 해가 다 갔느냐 미혹되느냐 너희들 거기 빠졌느냐 이 소리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은혜 복이고요.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욱더 깊이가 있고 신앙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아까 모두의 좋은 쌤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그 어린 친구처럼 젊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새까맣고 어린데 그런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진짜 백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유학길 막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독했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단단하게 되고 신앙이 올곧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보든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가세요. 제가 어제 우리 연매 집사님 신방 갔어요. 감사한 건 요즘 시편을 계속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들어야 듣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예배 때 듣는 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을 졸지 말든지 이도 저도 안 되면은 맹탕돼요. 우리는 종신 다닐 때요
3학년 6학기 동안 새 학기를 학내사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에 세계 신약 학회 학회장이었던 신약학 교수님 우리에게 울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양보해라. 저 썩을 놈의 저 정치꾼들은 저 불사조다. 저 사람들 믿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학내사 때 풀어라.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물러나야 우리가 공부가 됩니다. 어줍잖게 저래도 그런데 잘났습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 보고 깡통된다 그랬어요. 진짜 졸업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깡통되더라고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신앙 깡통됩니다. 참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확한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아닙니까? 털레 그들이 그냥 갔습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 듣긴 들었잖아요. 그런데 헛들은 거예요. 예사로 들은 거예요. 그래 걸어가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했다는데 그거 뭐 진짜 벽이 갔나? 그때에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요 했잖아. 다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도 어찌 이 맹통이냐,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이야. 이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흘려듣나? 왜 진짜로 못 듣느냐? 아멘. 왜 진짜로 못 듣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에게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그 선지자와 모세의 글 자기에 관한 모든 걸 자세히 풀어 이야기해 주었을 그때에 경청했을 때에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루살렘 쫓아 우리가 부활 예수를 맞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길에서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해요.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옛날 영화 보신 분이 계시죠? 안요한 지금 셋빛 맹인 선교회 대표이신데 저도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안요한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 시골에서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쪼잔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지금 대구에 있는 온 목사도 내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싫고요. 교회도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고요. 아버지도 싫고요. 그래서 늘 사고만 치고 교회에 그 낙서를 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항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안요 1장 1절.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디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돌을 하나 이렇게 줘와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당겨보라 하더랍니다. 그래 당기니까 예 쭉쭉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너가 간 것 같으나 이 고무줄이 다시 당겨져서 돌아게 오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잡힌 놈이야. 너는 도망간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신 차려.
이해되시죠? 돌에다가 고무줄 묶어가지고 땡기면 땡기지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이 꼴과 같아. 회개하고 신학교 갔는데 1년 만에 자퇴했다. 군에 가서 가출사 근무했어. 제대하고 난 다음에 미팔군 통역을 했는데, 통역한 그 덕분에 미 국방성의 유학생으로 선발되고 결혼하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천지를 돌아다녔는데 눈이 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이가 37살 때. 아내 도망가고 자식 떠나버리고 자살 시도 몇 번 했지만 결국 숲으로 갔나. 고통스러운 어느 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라.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라. 음성이 막 들리더라. 320쪽 열어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 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서울역에 갔다 합니다. 구두 닦기 능마주의들, 이런 애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자신도 신학교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어설픈 소리라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서울에 있는 10만 명 교회 강단이나 이 시골에 있는 이 강단이나 하나님 보시고 똑같습니다. 10,000명 교회만 교회고 10명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심판의 신과 상급이 달라질 뿐이지, 이 땅에서 성도, 이 땅에서의 목사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도 교회는 10,000원짜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 목사는 100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그래야 진짜 되게 신앙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이 돼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50절 5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 지금 부하들이 지금 잡아오지 않고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말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너도 미혹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이 니고데모가 지금 튀어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지금 51절에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면 먼저 그 율법에 따라 그 말한 사람의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하는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전에 왔다고요.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아닙니까? 한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다 잘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거듭나, 이런 소리야 맹탕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8장에서는 7장 마지막에서는 뭡니까? 제법 건 사람이 됐잖아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 신앙이 여러분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자라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성령의 역사 체험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제공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나날의 신앙이 성장한 사람, 나날의 신앙이 업되고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 신앙의 본이 니고데모예요. 날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고 무엇으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주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아니면은 못 산다 찬양이 있잖아.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었던,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던, 성령의 역사 체험을 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단단해지고 자라나게 돼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석회적 신앙이 있어요. 참돌 신앙이 있어요. 볼 때는 석회적 신앙이 굉장히 이뻐요. 뽀얗고 하얗게. 그런데 그거 퍼석퍼석거려요. 가벼워요. 던지면 빠스라져. 먼지 나요. 참돌 새카만 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신앙을 할까? 석회석일까? 참돌일까? 탄탄하고 별볼이 같이 보이나 변하지 않고 탄탄한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신앙의 성장돼서 참돌 신앙 같은 진백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석회석인가 참돌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석회석일 때는 시들해지고 흔들리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참돌 신앙이 될 때는 하나님 변하지 않고 싱싱하고 고정되고 그리고 초질과 걸어가는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든 직접 자기가 성경을 보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신앙이 성장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